안녕하세요. 마지막 때의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심받은 종 최태민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어떤 간증이나 예언보다 더 시급하고 더 두려우며 더 절박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신비로운 체험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찢으신 하늘의 휘장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알리는 마지막 시대의 경고, 나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영적 대변혁의 시기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연이나 고난이 아닙니다. 이는 거짓된 신앙과 참된 신앙을 가르는 하나님의 영적 체질이며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분하는 마지막 심판의 시작입니다. 이 긴급한 메시지의 전달자는 영적으로 특별한 은사를 가졌거나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경기도 일산의 한 평범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자녀를 위해 매일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50대의 가장이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상가 교회를 묵묵히 섬겨온 김민준 집사님입니다. 김 집사님은 20년 넘게 한 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은사나 특별한 직분을 가지지 않았지만 매주일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11조를 성실히 드리며 교회의 크고 작은 봉사에 묵묵히 참여하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의 일상은 새벽 6시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퇴사에 출근하여 정직하게 일하며 저녁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교회의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평범한 신앙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도구로 선택되었을까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 가장 평범한 성도의 영혼을 통해 가장 비상한 메시지를 이 시대의 교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며 세상이 강하다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작년 2024년 11월에 어느 쌀쌀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자유로를 달려 집으로 향하던 김 집사님은 순간적인 졸음운전으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대형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김 집사님의 아내는 남편이 늦는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남편이 연락도 없이 늦는 것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경찰서에서 온 전화 한 통이 가족들의 평온한 일상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일산국립보험공단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뇌 손상이 너무나 심각하여 현대의학으로는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뇌사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가족들에게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분의 뇌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생명유지장치를 떼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집사님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두 자녀는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아빠, 깨어나세요 라며 절규했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하나둘씩 병원으로 달려와 기도했지만 의료진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뇌파는 평평한 직선을 그었고 인공호흡 기만이 그의 가슴을 기계적으로 오르내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성도들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상한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집사님의 육신은 차가운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육신이라는 감옥을 벗어나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를 받아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나중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치 무거운 옷을 벗어던지듯 육신의 무게에서 해방되어 가볍고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곧 눈부시게 밝은 빛 가운데서 한 천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천사의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반사되어 나왔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면서도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천사는 김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내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내가 반드시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다시 돌아가 이 시대의 교회에게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국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고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는 하늘의 메시지였습니다. 천사와 함께 영의 눈으로 바라본 2025년의 대한민국 교회는 겉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중심부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들은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설계한 현대적이고 세련된 외관을 자랑했고 최첨단 시설들로 가득했습니다. 주일이면 그 주차장은 최고급 외제차들로 가득 찼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심지어 롤스로이스와 같은 초고급 차량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발레 파킹 서비스까지 제공되었습니다. 교회 입구에는 정장을 입은 안내위원들이 미소를 띠며 성도들을 맞이했고 모든 것이 호텔이나 고급 컨벤션 센터를 연상시킬 정도로 세련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전문적인 찬양팀의 인도에 맞춰 뜨겁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찬양팀은 마치 콘서트 무대처럼 화려한 조명과 임양시설 속에서 완벽한 하모니를 선보였고 대형 스크린에는 세련된 영상과 자막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성도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예배당을 가득 메웠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으며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고 모든 것이 강력한 부흥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목회자는 명품 정장을 입고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로 성공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유창했고 논리적이었으며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화술과 감동적인 스토리로 가득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은 만족한 표정으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교회는 다음 주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김 집사님의 눈을 열어 그 화려함 뒤에 감춰진 영적인 실체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6년에 이 땅의 교회가 왜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지 그 세 가지 근본적인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천사가 보여준 영적 실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토록 화려하고 성공적으로 보였던 교회의 실제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니 그 웅장한 건물들 위에는 짙은 어둠의 구름이 덮여 있었고 그 안에서는 온갖 악한 영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예배당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치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거대한 예배당의 강대상 뒤편, 가장 거룩해야 할 지성소의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성공과 번영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황금 송아지 우상이 세워져 있었고 목회자와 성도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우상을 향해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지적하신 죄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천사는 서울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인 한 교회의 주일 예배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이 손을 들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표정은 경건해 보였으며 몸짓은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자 그들의 찬양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예배당 천장에 부딪혀 힘없이 떨어지는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다음 주 사업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자녀의 성적을 걱정하고 있었으며 또 어떤 이는 주식시장의 등락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창하고 거룩한 언어로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는 영혼의 간절함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자신의 성공과 건강과 물질적 축복을 구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반복해 온 종교적인 습관처럼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천사는 김 집사님을 교회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굳게 닫힌 교회의 정문 앞에서 슬픈 눈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님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애타는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주님께서 애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김 집사님은 그 순간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죄는 세상의 노골적인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미지근하고 자기기만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들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도들은 주일 예배는 참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아니라 종교적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11조는 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투자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은 봉사는 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의 인정과 지위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올 심판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가장 미워하시며 차라리 솔직한 불신앙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지적하신 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 간음이었습니다. 천사는 시간을 돌려 그 교회가 건축될 당시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장면들은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선명하고 자세했습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을 축복하시려고 하십니다.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들은 그 말에 감동받아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보여준 영적 실상은 달랐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명예욕과 권력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대형 교회들과 경쟁하고 싶어 했고 자신도 성공한 목회자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형 교회 교인이라는 자신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위해 그리고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한 투자 심리로 거액의 건축 헌금을 바쳤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자를 갚아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이 교회를 짓눌렀습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교회는 더욱더 성도들의 주머니를 압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집을 완성하시려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헌금하는 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성도들은 자신의 형편을 넘어서는 헌금을 하도록 압박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헌금했고 어떤 성도는 자녀의 교육비를 줄여가며 건축 헌금을 바쳤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거대한 부동산 사업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은 가난한 이웃과 선교를 위해 쓰이기보다 교회의 외적인 이용을 과시하고 목회자와 일부 중직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물질 중심의 신앙관이 성도들의 삶 전반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적 풍요로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헌금 액수로 측정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통장 잔고로 확인되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자신이 믿음이 부족해서 축복받지 못한다고 자책했고 부유한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다고 교만해했습니다. 천사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재물이라는 우상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공 기준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의 수가 아니라 출석 교인 수가 중요했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아니라 헌금 액수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설교 시간보다 헌금 시간에 더 많은 열정을 쏟았고 성도들은 말씀 묵상보다 축복 기도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영적 간음이며 다가올 심판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질투하시는 분이시며 특히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지적하신 죄는 서로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는 교회의 내부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 공동체였지만 그 안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더 교묘하고 악한 죄들이 암세포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먼저 목회자들 사이의 관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동역자라고 부르며 서로 존경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교회를 경쟁 상대로 여기며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다른 교회가 부흥하면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품었습니다. 교회 성장에 대한 정보를 서로 숨겼고 우수한 사역자를 서로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교단과 교파 간의 분열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교단만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교파를 이단시하거나 격하했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리의 사소한 차이 때문에 서로를 배척하고 정죄했습니다. 연합 집회나 기도회에서도 진정한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자의 세력을 과시하고 확장하려는 경쟁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상황은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성도들은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인사를 나누며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척했지만 등 뒤에서는 서로를 험담하고 판단했습니다. 예배 후 친교 시간에는 온갖 소문과 뒷담화가 오갔고 누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누구의 사업이 잘 되고 못 되는지, 누구의 자녀가 명문대에 갔는지 등이 주요 화제였습니다. 교회 내의 갈등은 세상의 어떤 집단보다도 더 치열하고 잔혹했습니다. 직분을 두고 벌이는 암투, 교회 재정을 둘러싼 의혹과 비난, 목회자의 사소한 실수를 침소봉대하여 몰아내려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이익과 감정 때문에 수십 년간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지체들을 아무렇지 않게 미워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특히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차별은 노골적이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부유한 성도들은 특별 대우를 받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은 소외당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서는 경제력 있는 성도들의 목소리만이 반영되었고 가난한 성도들의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 액수에 따라 좌석을 배정하거나 VIP 예배실을 따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할 거룩한 공동체는 세상에 그 어떤 집단보다 더 차갑고 분열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실망한 성도들이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갔지만 남은 사람들은 그들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떠나간다, 세상을 사랑해서 나간다며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천사는 거의 울부짖듯이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라. 사랑은 사라지고 미움과 시기와 분열만이 가득하지 않느냐?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바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요란한 북에 불과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예배와 헌신과 봉사는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인 빛을 꺼뜨리고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게 만든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며 다가올 심판의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후 김민준 집사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죄악의 모습 속에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집사님은 자신이 얼마나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이 몇 번이나 되었을까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세상 걱정으로 가득했고 기도할 때도 자신의 욕심과 필요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은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실제 삶에서는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얼마나 물질에 마음을 빼앗겨 살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 축복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던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투자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을 낼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부끄러웠던 것은 자신이 얼마나 사랑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고 여러 모임에도 참석했지만 정작 어려운 성도들을 진심으로 돌보지는 못했습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도 많았고 교회 내의 갈등 상황에서는 화평케 하기보다는 한쪽 편을 드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천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도 그 죄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저도 미지근한 신앙으로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 없는 삶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천사는 그를 이끌고 시간의 강을 건너 마침내 2026년의 대한민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하지 않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2026년에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작은 예상치 못한 국제적 경제 위기였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가 전 세계로 파급되면서 한국 경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가계의 부채와 부동산 거품이 한순간에 터져버렸고 주식시장은 연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폭락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기 시작했고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실업률은 급격히 치솟았고 거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정부는 각종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절망감이 퍼졌고 사람들의 마음은 극도로 강팍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곳곳에서 폭력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람들은 서로를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간의 다툼,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대립이 극에 달했습니다. 범죄율이 급증했고 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경제적 흔들림은 재물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졌던 한국 교회를 가장 먼저 강타했습니다. 무리한 대출로 지었던 웅장한 교회 건물들은 성도들의 헌금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교회였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건축비로 지어진 그 교회는 월 이자만 7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제 위기로 성도들의 헌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자 교회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교회는 이단 종교 단체에 팔려 넘어갔고 한때 수만 명이 예배드리던 거룩한 공간은 이상한 종교 의식이 행해지는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다른 교회는 더욱 비참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경매에 붙여진 교회 건물을 세상의 업자가 낙찰받아 술집과 클럽으로 개조해버린 것입니다. 한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던 예배당에서 이제는 세상의 음란한 음악과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김 집사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성도들의 헌금이 줄어들자 교회는 더 이상 화려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문 찬양팀은 해체되었고 각종 부서와 사역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의 사례비도 대폭 삭감되어야 했고 많은 교역자들이 생계를 위해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물질의 축복이라는 신기루가 사라지자 그동안 숨겨져 왔던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에서 재정관리의 문제점들이 하나씩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 헌금의 일부가 목회자와 중직자들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교회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이 실제로는 목회자, 가족의 소유였다는 사실, 해외 선교비 명목으로 모금한 돈이 목회자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사용되었다는 사실 등이 연이어 밝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목회자들의 도덕적 스캔들들이었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욕망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추행, 불륜, 도박, 음주 등 온갖 추문들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성도들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 교회 재산 횡령 사건 등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사회는 교회를 향해 거센 비판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이런 짓을 하느냐.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교회야말로 사회의 암적 존재다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조롱했고 기독교 전체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가장 부패하고 위선적인 집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숨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붕괴였습니다. 물질적 축복과 기복 신앙 위에 세워졌던 성도들의 믿음은 고난의 바람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더니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11조도 성실히 드리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사업이 망하는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오는가? 라는 원망과 불평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이탈이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기성세대의 위선적인 모습에 깊은 실망을 느꼈고 교회가 자신들에게 가르쳐준 신앙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이런 종교라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낫다 하며 완전히 교회를 등졌습니다. 한때 수만 명이 모였던 대형 교회 예배당은 이제 수백 명의 노인들만이 텅 빈 자리를 지키는 초라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마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어 어떤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남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목회자를 원망하는 성도들, 성도들을 원망하는 목회자들,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는 성도들.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에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 한국 교회는 완전히 몰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아시아 선교의 중심지라고 자랑하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해외 선교사들도 본국의 상황 때문에 철수해야 했고 오히려 해외에서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100년이 넘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선교사들의 헌신,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이 모두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준 집사님은 그 참혹한 현실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주님, 정말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김민준 집사님은 그 처절한 심판과 붕괴의 현장 속에서 아주 작지만 놀라운 희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너진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남은 자들, 즉 진짜 교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남겨두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화려한 건물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정과 작은 사무실과 지하 창고와 심지어는 야외 공원에서도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지극히 적었습니다. 많아야 10명, 20명 정도였고 때로는 3회, 4명의 가족만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화려한 음향시설도 없었고 전문 찬양팀도 없었으며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에는 이전의 대형 교회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진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자신의 죄와 나라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모든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한 삶의 고백이 되어 하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반주가 없어도 목소리가 아름답지 않아도 그들의 찬양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찬양은 천사들도 함께 부르는 하늘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그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감사와 찬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진심으로 끌어안고 위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이 실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가정들이 자신들의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병들면 밤낮으로 간병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곳이 없으면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 공부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내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서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실수하면 사랑으로 권면하고 회개하면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계급이나 신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형제자매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작은 무리들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예배와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이 포기한 불치병 환자가 기도를 통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평안을 찾았습니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악한 영에 사로잡혀 고통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던 악한 세력들이 물러갔고 사업장에서 일어나던 이상한 현상들이 중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영혼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배척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진실한 삶을 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순수하고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 21세기 한국 땅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본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저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가? 저런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가? 저런 평안이 어떻게 가능한가? 세상에 그 어떤 처학이나 종교도 줄 수 없는 참된 생명과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순수한 부흥의 불길이 바로 그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계획이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신 진정한 부흥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흔드시는 이유는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께서는 썩어가는 인간의 교회를 무너뜨리시고 그 위에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당신의 진짜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건물이나 거대한 조직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작은 무리들을 찾고 계신다. 그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다. 이 환난의 시기는 심판이면서 동시에 정화의 과정이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하나님의 체질이다. 이 과정을 통과한 교회만이 마지막 시대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김 집사님은 그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순수하고 거룩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 연단하고 계셨습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고 시련은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모든 환상이 끝난 후 주님께서 친히 김민준 집사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희었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김 집사님은 죽은 자같이 엎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위에 오른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를 명령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내가 본 이것을 나의 교회에게 외치라. 그 음성은 천둥 같기도 했고 속삭임 같기도 했습니다. 그 음성에는 무한한 권세와 동시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지만 동시에 간곡한 부탁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심판을 긍휼로 바꿀 수 있다. 그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뜨겁게 나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재물 우상을 버리고 오직 나만을 섬긴다면,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된다면 나는 이 땅에 전에 없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가서 외치라. 라오디게아 교회여, 회개하라.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라. 재물 우상을 버리라. 서로 사랑하라.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음성과 함께 김 집사님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깨어나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다시 눈을 떴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지 닷새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중환자실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평한 직선을 그리던 뇌파가 갑자기 정상적인 파형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안정되었고 혈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각종 검사를 다시 실시했지만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뇌사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된 경우는 의학 역사상 극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집사님의 가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통곡했고 자녀들은 아빠가 살아났다 하며 소리쳤습니다. 병실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김 집사님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다시 살아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회복 후 김 집사님은 즉시 자신이 본 환상을 교회에 간증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뇌사 상태에서 본 환각이나 꿈일 것이다. 너무 충격적이고 극단적인 내용이다 라며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김 집사님의 변화된 삶을 본 사람들은 점점 그의 간증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전과 달리 간절했고 그의 찬양은 진실했으며 그의 삶은 거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인정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가정은 기도의 집이 되었고 그의 직장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의 간증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속한 교회에서만 알려졌지만 곧 다른 교회들에도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깊은 회개를 경험했고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목회자들 중 일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과 번영만을 추구하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제한했고 여러분의 신앙을 기복 신앙으로 만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진실한 회개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교회 전체에 회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에서 벗어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의 갈등들도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판단했던 성도들이 용서를 구하고 화해했습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관계들이 회복되었고 교회의 사랑과 연합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긴급한 메시지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것은 단지 한 집사님의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외치셨던 주님의 음성이며 오늘 이 시간 바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 울리는 마지막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2026년이라는 시간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을 때 마주하게 될 영적인 분기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회개합시다.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형식적인 신앙을 회개합시다. 기도는 했지만 자신의 욕심만 구했던 이기적인 기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던 영적 간음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해했던 잘못된 신앙관을 회개합시다. 교회를 성공의 수단으로 여겼던功利주의적 신앙을 회개합시다. 헌금을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했던 계산적인 마음을 회개합시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했던 우리의 죄를 눈물로 회개합시다.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시다. 어려운 이웃을 외면했던 냉정한 마음을 회개합시다.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던 유신적인 행동들을 회개합시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합시다.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추구합시다. 물질적 축복보다 영적 축복을 더 사모합시다.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더 바라봅시다.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구합시다. 일시적인 것들보다 영원한 것들에 마음을 둡시다.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합시다.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섬김에도 기뻐합시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가 되어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타오를 순결한 부흥의 불씨가 됩시다. 세상이 어둠에 덮여 있을 때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미움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눈물로 당신의 진짜 교회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에 참된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